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인생 중간 점검 중인데요. 그동안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감정,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결혼 생활,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타인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영역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 여부가 50%로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더 많은 타인이 개입되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인관계는 원래 영어로 번역하기 전에는 가족과 친구였는데요. 영어로 가족이라고 했을 때에는 가까운 친척들도 포함이 되고요. 친구라고 했을 때에는 동갑뿐만이 아니라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가까운 대인관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에 좀 더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질문은 역시 가까운 대인관계에 100% 만족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인데, 사실 100% 만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대인관계는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께서는 대인관계에 100%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까운 대인관계에 100%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고 나아가는 게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대인관계의 질문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위협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인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인관계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성공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제가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번역하지 않고 대인관계라고 번역을 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했을 때는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별로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짓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대인관계란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스킬이 아니라 내가 신경 쓰고 사랑해야 되고 갖고 가야 할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 대한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주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떤 이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 시간 결혼 생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란 상대방이 50%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제 시작하고 싶다, 너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이죠. 대인관계죠.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지 않은데요. 질문이 많지 않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큰 질문이 드리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고민해야 될 것도 참 많으실 거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인생 바퀴를 제가 발견하고 번역하기 이전에 다른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어떤 이 인간관계에 대한 굉장한 강한 도전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이 인간관계 영역의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갔던 경우가 있는데, 이 대인관계, 가까운 대인관계는 마땅히 보살피고 가꾸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릴 만큼 거기에는 대가가 있다,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가까운 대인관계, 즉 가족과 친구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잘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말을 바꿔볼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 벌써 좀 도전이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서로 주고받느냐 이것이죠. 인간관계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겠죠. 아이가 어렸을 때
하지만 사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조카를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주는 기쁨도 정말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정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조카가 태어나고 나니까 웃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방적인 관계라는 거는 정말 진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죠. 그런데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세팅된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과 학생이라든지 사역자와 성도라든지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나한테 주기만 해야 된다라고 세팅된 관계는 저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다 종합해보면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즉 너만 사랑해. 너만 하나님 사랑하고 너만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사랑해. 이런 구약의 명령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바꾸시면서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가 사랑해라. 하나님을 내 이웃을. 이것은 옛 계명이고요. 예수님께서 내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첫 번째. 즉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받아라.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정말 파격적인 변화죠.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던 것이 옛 계명이라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아주 파격적인 계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웃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을 아직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아직도 옛 계명 아래에 계시다라는 뜻이겠죠. 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이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고 내 사랑을 받을 사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서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을 주기만 하기를 바라진 않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도 사랑을 받기만 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항상 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었고 또 지금 사역자였기 때문에 항상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불균형한 그런 사랑을 추구했던 것 같은데 나도 사랑을 받고 주는 그런 관계를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 중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하고 만약 없다면 이것이 가장 가능한 그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정말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갖고 나가실 때 정말 자주 기도할 필요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인관계는 빵점이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인관계를 개발하실 준비가 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나는 대인관계 꽤 잘해,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폭넓은 대인관계를 굉장히 얄팍하게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는 5명이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활발하고 쾌활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는 관계를 5명 이상 하기 힘들고 보통의 사람은 3명 정도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 쪽에서의 많은 노력과 시간과 배려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그만큼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대인관계인데 이 질문들을 읽으면서 먼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해야만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관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결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의 어떤 가까운 인간관계 중에서 제가 항상 바꾸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래서 그 상대는 주눅 들어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아니구나. 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내가 먼저 전달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들을 다루면서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세가 있으셔야 이 영역에 돌파가 되지, 하나님께서 나만 이해해줘, 나만 사랑해줘 하는 그런 사람에게 언제까지 사랑을 해줄 사람을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상대방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일방적인 사랑을 하기만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시에 또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 자녀가 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죠. 서로 사랑해야지 한쪽에서만 주고 한쪽에서는 받고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의 삶의 목표, 필요, 염려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목표, 남의 필요, 남의 염려에 관심이 없잖아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의 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은 그냥 잘라버리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은 당신은 지금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인공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죠. 저도 이것을 번역하면서 정말 저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대방의 목표, 필요, 염려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제가 신경 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가 나의 삶을 짓눌러서도 안 되겠지만 상대방은 뭘 꿈꾸든 말든 내 꿈이 중요하니까 내 꿈을 들어, 이렇게 나만 얘기하는 그런 관계, 그것도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완전한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까? 이것은 사실 좀 우리나라 문화에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서양 문화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는 독립된 개인이며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즉 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의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공동체 문화에서는 잘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와서 취직하기 전에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미국에서는 주로 그래, 멋진 꿈이구나, 꼭 하려구나,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돈은 네가 준비했겠지? 뭐 약간 좀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취직하기 전에 자녀가 세계여행 갈 거야 이러면은 정신 차려라, 돈이나 벌어라, 막 약간 좀 이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미국은 여행 가는 너의 결정은 너의 결정이기 때문에 돈도 네가 대라, 이런 개인주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동체 문화이기 때문에 자녀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부모가 돼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일을 저지르면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 미국은 상대방의 일을 저지르면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사실 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참 많아요.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하면 미국에서 자녀들은 자녀가 돌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부모들이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독립된 개인주의죠. 그런데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 그의 꿈과 비전을 완전하게 지지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꿈이기 때문이죠. 내가 뭐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꿈을 꾸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가족의 꿈을 완전히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너는 너, 있는 그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영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것을 먼저 인지를 하신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공동체 문화, 운명 공동체, 너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 너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 너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 이러한 운명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제외하고 시작해야 상대방을 완전하게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안 됩니다. 가족과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해요. 친구가 말썽 피면 제가 나한테 돈 꿔달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부담되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사실 그렇게 또 우리가 상대를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운명 공동체적 사고방식, 여기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겠죠. 상대방의 삶은 상대방의 삶, 엄마의 삶은 엄마의 삶,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 이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봐줄 때 그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 다음 문제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오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거 역시 굉장히 공동체 문화와 관련이 있죠. 내 꿈을 얘기했을 때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네가 무슨, 약간 이런 분위기죠. 우리나라는 세워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끌어내리는 분위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없는 그들의 장점을 지금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세워주는 문화예요. 80%밖에 잘나지 않았는데도 100%라고 얘기해주는 문화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더지 잡기 해보셨죠? 두더지 잡기. 조금이라도 튀는 애가 있으면 그냥 때려버리는 그런 문화예요. 미국은 튀면 좋아해요. 우와,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스타를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튀면 들어가 하고 머리를 콱 때리는 두더지 잡기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려야,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 상대방이 무슨 꿈을 말하면 아 그래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또 고민을 말하면 아 그래 그런 고민이 있구나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저부터도 이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꿈을 말하면 꿈 깨라 이렇게 말하거나, 또 두려움을 말하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좀 찬물을 팍팍 끼얹는 그런 분위기인 이유는 공동체의 정신, 네가 잘못하면 나에게 피해가 오고 네가 잘 돼야 나도 성공하고, 약간 이런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의 결심은 무엇이었냐면, 나도 내가 오해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내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대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상대방이 나에게 두려움 없이 자기 꿈을 말하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질문들이죠. 저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사역자거나 선생님이거나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저처럼 나도 오해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내 꿈을 얘기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대를 찾겠다라는 결심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주기만 하고 이해해주기만 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명이 아니에요. 나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사랑해야지라는 결심보다 더 높은 부르심인 서로 사랑하는 상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사역자들에겐 더 어려운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존중해주고 이런 것은 있지만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혹시 항상 주기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당신도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계신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내가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충분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까? 이것은 일중독인 사람은 못해요. 제가 일중독이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깔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남자들이 결혼해서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게 이 아이가 나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직장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나의 사회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내도 나의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그러나 사실 나의 사회생활, 나의 성공을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마지막에 유언할 때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직장 동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성도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가족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의 성공을 위해 달려갈 때 소홀할 수 있는 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충분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직장의 성공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다가 또 사회생활에서 만난 선생님이라면 제자, 사역자라면 성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가족은 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년에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그런 고독한 삶을 마무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에게 충분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아내와 데이트를 한다고 하시길래 매일 집에서 보는 아내와 무슨 데이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온전히 따로 떼어놓은 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따로 구별한 것과 그냥 뭐 이렇게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생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관계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어딘가에 소속되었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혼자라고 느낍니까? 참 이것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은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먼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교회나 조직을 시작하면 그 조직은 규율과 규칙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일단 생겨나면 은혜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기하세요. 교회나 조직이나 단체가 시작되면 그런 공동체에는 항상 규율과 법과 치리가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은 자꾸만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듯이 그러한 은혜를 베풀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는 규율과 규칙이 적용되면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나와 마음이 통하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과 만나세요. 충분하고 규칙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 모임은, 은혜를 이해한 그 모임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뜨문뜨문 만나지게 되는 것은 자꾸 뭔가 받으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줄 수 있다. 나도 줘야 한다. 내가 베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항상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형제 자매들과의 그 만남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소속감을 위해서 그 모임에도 계속해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도 제공하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 모임에는 나가지 않으시고 내가 받을 게 있는 곳에만 항상 나가신다면은 제가 단언컨대 결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제가 베풀고 제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주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모임에 제가 깊이 소속되어 있다고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저와 쌍방 간에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에서 소속되어 있다고 저도 느끼거든요. 소속감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받으려고만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란 나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나도 베풀고 나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진정한 소속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다 녹음하고 그 녹음의 설정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리바이벌을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많이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준비됐다고 이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에 다녀와서 자녀들에게 이제 내가 잘할게, 친하게 지내자 이런 분들 계신데
평생 자식한테 상처 주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자식이 용서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이제 잘 지내자. 사람의 마음이 무슨 뭐 선풍기 강풍 중풍 약풍 틀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러한 아주 일방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의 사랑이란 쌍방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상대방이 준비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는 준비됐든 말든 나는 하겠다. 이런 사람을 스토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이 대인관계란 좀 어렵고요. 저도 사실 대인관계에 빵점인 사람이라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작년에 제가 제자 삼는 전도를 번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 대인관계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게 되는 그 관계란 이런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화초와 같아요.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잘 가꿔야만 됩니다. 정원처럼. 정원사가 항상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 멋대로 해도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소속감을 찾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마 순장이나 조장을 해보신 분들은 저와 동의를 하실 텐데요. 사람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연락하면 바로바로 연락이 와요. 어떤 사람은 연락하면 한 5시간, 6시간 뭐 그 다음날 연락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바로 연락 오고 어떤 때는 연락이 안 오고 뭐 하여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어딘가에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이끌어갈 줄 수가 없거든요. 연락이 그때그때 오든지 아니면은 항상 그 다음날 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안 오든지 뭔가 이렇게 규칙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아마 소속감 느끼기 힘드실 겁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는 쌍방의 소통이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는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절대 공동체를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쪽에서 친절하지 않으면 친구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 쪽에서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니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의 질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나에게는 왜 이런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린애 같은 투정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 상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때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줄 수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가 부모일 수 있고 또는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인셋이 나는 끝까지 그런 사람에게 받겠다라고 고정되어져 있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으시듯이 나에게 이용만 당하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내주지 않으실 겁니다. 한두 번은 보내주시지만 내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나는 받기만 하겠다고 셋업이 되어 있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소속을 해야 되죠. 좋은 구성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분들은 걱정이 없지만 아직 나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나 스스로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그런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친구로 귀한 영적 지도자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그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줄 주님의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받고 누려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해진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형제자매들,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상한 자들을 품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서 또 마침내 사랑을 주지만 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